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오늘 합당한 교회 생활 네 번째, 교통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랑 안에서 서로 씻겨줌, 요한복음 13장 내용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경륜은 간단하게 말해서 교회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얻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교회를 얻는다고 말할 수도 있죠. 에베소서 3장에 바울이 아까 형님 교통하신 것처럼 우리가 체험적으로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의 거처를 정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케 되기를 기도한 다음에 바울이 놀라운 선포를 합니다. 그 선포가 뭐냐면은 교회 안에서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히 하나님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관점에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영광이 하나님께 대대로 영원 무궁히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면 좋을 텐데 앞에 먼저 교회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만큼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 안에 너무나 소중하고 귀중한 것입니다. 그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바울이 에베소에서 장로들을 부른 다음에 성령께서 여러분을 양떼의 감독자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조심해서 교회를 목양하십시오.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의 피로 사오신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눈에 교회는 귀하고 소중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생활하는가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멘.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교회입니다. 아멘. 이것은 특별히 이 땅에 속하지 않고 부활 안에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는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것이 교회의 본성이었죠. 이 교회 안에서 우리는 합당하게 생활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생활의 기본적인 원칙은 바로 한 지방의 한 교회입니다. 이것이 모든 분열을 막아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고 가장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몸의 하나를 힘써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를 깨뜨리는 것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 없고 불쾌하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바꾸어 말해서 우리가 하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모든 축복을 여기 다 쏟아부을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고요. 우리가 다만 하나를 유지하고 하나를 지킬 때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교회 안에 몸 안에 풍성하게 공급될 것입니다. 아멘. 지난번에 우리가 그런 말씀 드렸죠. 주님은 인자는 사람의 아들은 사역하실 때 머리 둘 곳도 없다고 했습니다. 새도 보금자리가 있고 여우도 굴이 있지만 사람의 아들은 머리 둘 곳이 없는데 유대교의 배척으로 인해서 주님은 예루살렘에서 아주 가까운 거리에 베단이라는 곳에서 그분이 안식하실 수 있고 만족할 수 있고 잔치할 수 있는 하나의 집을 얻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잔치집인 교회 생활입니다. 여기 안에는 마르다의 섬기는 기능, 또 나사로의 부활에 정언하는 기능, 그리고 마리아의 사랑함으로 그의 모든 것을,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쏟아붓는 그런 기능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마땅히 오늘날 우리의 교회 생활 안에서 필요한 것들이죠.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의 교회 생활에 실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교통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몸 안에 피가 순환해서 우리 몸을 건강하고 하나로 지켜주듯이 우리의 그리스도의 몸 안에도 그 영의 하나인 그 영의 순환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우리를 보존되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 안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이 교통이 우리 모두를 하나 되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교통이 하나 되지 못하도록 하는 방해물,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자아입니다. 우리 마음 상하죠. 또 어떤 사람과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닫아버립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면 축복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아에 대해서 교통을 방해하는 자아를 해결하는 유일한 해결책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자아가 처리되고 파쇄되는 길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렇게 할 때 몸은 살아있게 되고 실제를 가지게 됩니다. 자, 형제자매님들, 제가 간단한 질문을 드릴게요. 이것은 제가 저한테도 했던 질문입니다. 어제 읽었던 성경보다 오늘 읽은 성경이 더 새롭습니까? 똑같습니까? 아, 정말입니까? 적시 나오네요. 아, 이 말은 참된 말인 것 같습니다. 5년 전의 그리스도가 사랑스럽습니까? 오늘의 그리스도가 더 사랑스럽습니까? 더 사랑스럽죠. 아멘. 10년 전에 교회 생활이 놀라웠습니까? 지금 교회 생활이 훨씬 더 놀랍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었습니까? 맞습니다, 형제자매님들. 어제 읽은 성경보다 오늘 성경이 더 새로워야 됩니다. 10년 전의 그리스도보다 오늘의 그리스도가 더 사랑스러워야 됩니다. 10년 전의 교회 생활보다 오늘의 교회 생활이 더 활력이 있고 살아있고 신선하고 즐겁고 유쾌해야 됩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무언가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당한 교회 생활을 위해서 교통이 중요한데 우리의 지방교회 안에서 이 교회 생활을 실제가 충만하게 하고 이것이 실현되게 하는 귀중한 공과가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교통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랑 안에서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요한복음 13장 몇 구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3장 1절에 유월절 전에 예수님은 이 세상을 떠나셔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자기의 때가 온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기를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 다음에 3절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자기가 하나님에게서 왔다가 하나님께로 갈 것을 아시고 4절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일어나시어 겉옷을 벗어 놓으시고 수건을 가져다가 직접 허리에 동여 매셨다. 5절 예수님께서 대야에 물을 부으신 후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허리에 동여 매신 수건으로 닦아주시기 시작하셨다. 13장 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내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합니다. 영원히 안 됩니다. 역시 베드로입니다. 내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하십니다. 영원히 안 됩니다. 베드로는 중간이 없습니다. 영원히 안 됩니다.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그대를 씻겨주지 않는다면 그대에게는 나와 함께 나눌 몫이 없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그대를 씻겨주지 않으면 그대는 나와 함께 나눌 목, 분깃, 이게 바로 교통입니다. 내가 당신의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당신은 나와 교통할 게 없습니다. 누릴 게 없다는 겁니다. 몫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또 베드로가 9절에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님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까지도 씻겨주십시오 라고 하니 10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목욕한 사람은 온몸이 깨끗하니 발 외에는 씻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깨끗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두가 깨끗한 것은 아닙니다. 14절입니다. 주이며 선생인 내가 여러분의 발을 씻겨 주었으니 여러분도 서로 발을 씻겨 줘야 합니다. 15절 내가 여러분에게 본을 보여준 것은 내가 여러분에게 행한 것 같이 여러분도 행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34절 35절입니다. 내가 새 계명을 여러분에게 줍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내가 여러분을 사랑한 것 같이 여러분도 서로 사랑하십시오. 35절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이것으로서 여러분이 내 제자인 것을 알 것입니다. 우리가 다 잘 알고 익숙한 내용입니다. 6월절 전에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그분이 아버지께로 오셨다가 이제 또 아버지 가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는데 어떻게 하셨냐면은 대야에 물을 부으시고 그 다음에 겉옷을 벗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동여매신 다음에 한 사람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수건으로 그들의 발을 닦아 주셨습니다. 저녁 식사 잔치 때 그렇게 하신 것이죠. 이것은 아주 깊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교회 생활에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우리가 주님을 믿고 교회 생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정말 주님의 사랑이 놀랍고 성도들의 사랑이 너무나 좋습니다. 근데 지내다 보면은 우리는 서로 안에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또 우리가 세상과 접촉함으로써 또 많은 냄새도 납니다. 그러면 교회 생활이 유쾌하지 못하고 불쾌해집니다. 우리가 신선하지 못하고 또 활력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런 시간이 1년, 2년, 3년 지나가면요, 찬송을 해도 누림이 없습니다. 기도를 해도 그다지 신선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그냥 글자일 뿐입니다. 계시도 없습니다. 지체들을 봐도 그저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뭔가 더러워졌다는 겁니다. 그렇죠? 반드시 더러워진 발이 씻음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1장부터 13장까지가 첫째 부분이고요. 14장부터 21장까지가 두 번째 부분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주님이 아버지께로부터 왔다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람 안으로 가져오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주님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가십니다. 가시는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 안으로 이끄시는 겁니다. 근데 그 중간에 분기점이 있고 전환점이 있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13장인데 하나의 표징으로서 주님이 발 씻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과 우리 사이, 또 우리와 서로의 사이에 교통을 유지하기 위한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내가 베드로 당신의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당신은 나와 함께 나눌 몫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약의 그 성막의 그림을 보면 바깥들에 번제단이 있죠.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가 있고 더 깊은 안쪽으로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습니다. 먼저는 번제단에서 피로 씻음 받습니다. 우리의 죄들과 그 허물들과 그 모든 것들이 씻김 받습니다. 피의 씻음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물두멍에 있는 물에 의해서 또 씻을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제사장들의 봉사는 번제단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다. 물두멍에서 먼저 씻은 다음에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번제단에서 봉사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씻은 다음에 우리는 성소 안에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진설병상, 또 금등잔대의 그 빛, 그리고 분향단을 체험하면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가장 깊은 방식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씻지 않으면 죽는다고 했습니다. 씻지 않고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은 영적인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교회 생활 안에서 이 13장,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가는 이 과정 안에 서로 이 교통을 유지하기 위한 영적인 발 씻음이 필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개요가 사실 모든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이 개요를 잘 읽으시면은 이 내용을 다 의미를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다시 한번 또 개요를 통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로마서 1번 한번 읽어보죠. 6월절 전에 예수님은 이 세상을 떠나셔서 아버지께로 가야
자기의 때가 온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기를 끝까지 사랑하셨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자기가 하나님에게서 왔다가 하나님께로 갈 것을 아시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일어나시어 겉옷을 벗어 놓으시고 수건을 가져다가 직접 허리에 동여매셨다. 예수님께서 대야에 물을 부으신 후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허리에 동여매신 수건으로 닦아주시기 시작하셨다. 아멘.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자, A번 한번 읽어봅시다. 고대의 유대인들은 그러므로 사람들이 잔치에 왔을 때 상에 앉아 발을 뻗으면 먼지와 냄새가 틀림없이 교통을 방해했을 것이다. 따라서 유쾌한 잔치가 되도록 하려면 발을 씻어야 했다. 아멘. 뭐 우리처럼 이렇게 좋은 신발을 신지 않았습니다. 그때 고대 유대인들은 대부분 샌들을 신었겠죠. 그리고 먼지가 많았을 것입니다. 그럼 이제 잔치 왔을 때 먼지 또 냄새 흥부던 그 발 모양이 그 즐거운 잔치가 불쾌해지게 하는 거죠. 씻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B번 주님께서 벗어 놓으신 겉옷은 그분께서 표현하신 그분의 미덕들과 속성들을 상징한다. 그러므로 주님은 자신의 존재의 표현을 벗어버리신 것이다. 주님이 기묘한 일을 했습니다. 겉옷을 벗으셨습니다. 주님이 벗어놓으신 겉옷은 그분이 표현하신 그분의 미덕들과 속성들을 상징합니다. 주님의 미덕, 속성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주님은 내려놓으셨습니다. 자신의 존재의 표현을 벗어버리신 것입니다. 이것이 발 씻음을 할 때 아주 중요한 것이죠. 10번 주님께서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동여매신 것은 겸손으로 묶이고 제한받은 것을 의미한다. 예,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동여매신 것은 그분이 겸손으로 묶이고 제한받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주님이 묶여버렸다는 뜻입니다. 아멘. 우리가 영적인 발 씻음을 하려면 반드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내려놓아야 되고 그럴 뿐만 아니라 묶여야 됩니다. 우리의 자유를 포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합당하게 발을 씻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주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으려면 뻣뻣하게 서서 못 씻겠죠. 구부리셨을 겁니다. 그죠? 자신을 낮추셨을 겁니다. D번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심으로써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고 이와 같이 그들도 서로 사랑 안에서 행하라고 분부하셨다. 이 발 씻음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끝까지라는 것은 시간적인 의미도 있지만 극도로 사랑한다는 표현입니다. 예, 극도로. 영어로는 uttermost. 극도로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체들을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냐 하면은 그분 자신을 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극도로 사랑하시는 것은 그분이 겸손하게 낮아지셔서 자신을 비우시고 우리의 발을 씻음으로써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형제 자매들을 정말 끝까지 사랑하려면 서로 발을 씻어줘야 됩니다. 아멘. 뒤에 더 내용이 나옵니다. 2번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은 그들과 주님의 교통, 또 거듭난 이들 사이에 교통이 유지되도록 그들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것이었다. 이게 우리가 이제 다음 중점들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 내용입니다. 로마서 2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우리의 체험에서 발이 더럽혀지는 것은 세상과의 접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분리되고 서로에게서 분리되는 것을 상징한다. 발 씻김은 영적인 신선함과 활력을 회복하는 것과 우리와 주님의 교통 그리고 서로 간의 교통을 회복하는 것을 상징한다. 아멘. A번입니다. 거듭난 믿는 이들은 그들의 영 안에서는
하느님 안에 있고 하늘들의 영역 안에 있지만 그들의 몸 안에서는 여전히 육체 안에 살며 땅 위에서 행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에게 요한복음 13장에 있는 주님의 교통, 즉 영적인 발 씻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B번도 읽읍시다. 우리의 더럽혀진 발은 우리와 주님의 교통이 진부해진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더럽혀진 발은 영적으로 지친 것으로서 영적인 신선함과 활력을 잃은 것이다. 아멘. 우리가 영 안에서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늘에 속했습니다. 새 창조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몸 안에서는 우린 여전히 땅에 살고 있고 이 땅을 디디고 있습니다. 땅은 거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떠서 이제 아침 부흥하고 주님을 접촉하면은 신선합니다.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뭐 직장 생활을 한다든지 사업을 한다든지 또 학교 가서 공부한다든지 또 주부들도 가정에서 가사 일을 하다 보면 시간이 한두 시간 지나면은 뭔가 이렇게 신선함, 청명함이, 상쾌함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땅에 속한, 아까 형님 유튜브 말씀하셨죠. 어떤 유튜브는 그렇게 죄악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눈에 보이는 그것 때문에 우리 영적인 신선함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활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주님과 우리 사이에 간격은 멀어지면서 주님이 멀다고 느껴집니다. 집회에 와서 기도하는데 이게 소리는 큰데 그 안에 신선함은 없습니다. 말씀을 읽는데 계시는 부족합니다. 그것은 죄가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접촉을 통해서 우리의 발이 더러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님은 씻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의 더럽혀진 발은 우리와 주님의 교통이 진보하다, 낡아졌다는 것이죠. 더럽혀진 발은 영적으로 또 지쳤습니다. 활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영을 사용하기가 어떤 지체들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 세상을 접촉하다 보니까 그 영이 약화되는 겁니다. 신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신선함과 활력을 잃은 것이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씻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의 발을 씻겨 주셔야 됩니다. 아멘. 10번, 주님은 늘 신선하시며 우리가 영적으로 무기력하지 않고 항상 신선하기를 원하신다. 발 씻김은 우리와 주님 사이에 친밀한 교통을 유지시켜주고 우리의 영적인 활력과 영적인 신선함을 되살아나게 한다. 아멘. 길은 없습니다. 주님께로 가서 주님이 우리를 씻겨주시도록 우리 존재를 열어야 됩니다. 예, 물은 이걸 말합니다. 성경에서 주님이 대하에 부으신 물은, 우리 발을 씻는 물은 첫 번째는 성령입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거듭남의 시험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씻는 물입니다. 또 에베소서 5장에 보면 말씀 안에 있는 씻는 물이 있다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씻는 물이 됩니다. 또 우리 안에서 운행하는 이 생명의 내적인 운행이 우리를 씻는 물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린 주님께로 가서 그 영을 접촉해야 되고 말씀을 먹어야 되고 주님과 교통함으로써 생명이 우리 안에서 운행할 때 우리는 씻겨집니다. 조금 더러우면 금방 씻어집니다. 발을 1년 동안 한 번도 안 씻은 사람이 발을 씻으려면요 물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물이 필요합니다. 그 씻은 그 물이 아주 더러워집니다. 어떤 것을 씻기 위해서는 짧은 시간이 필요할지 모르지만 어떤 것을 씻기 위해서는 몇 시간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형제자매님들, 우리는 신선해야 됩니다. 활력이 넘쳐야 됩니다. 집회 때 정말 살아있고 신선하고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 네.
어제나 오늘이나 주님은 동일하시지만 우리의 진부함과 무기력함이 동일해서는 안 됩니다. 자, D분을 한번 읽어보죠. 오늘날 세상은 더러워서 우리 성도들은 쉽게 오염된다. 우리가 주님과의 즐거운 교통과 서로 간의 즐거운 교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그분의 사랑 안에서 또한 우리들 서로가 사랑 안에서 영적인 발 씻겨줌을 실행할 필요가 있다. 저도 옛날에 침례교회 생활할 때 계곡에 가서 서로 발 씻겨주는 일을 했는데 굉장히 부담스럽고 부자연스러웠습니다. 누군가가 내 발을 씻겨주는 것도 그렇고 제가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것도 뭔가 부자연스러웠습니다. 그 일회성이었죠. 그러나 이것은 깊고 내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외적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더 깊은 내용이 있습니다. 자, 로마서 3번입니다. 발 씻음은 우리의 지극히 큰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문제이다. 우리 각 사람은 형제 자매들에게 영적인 발 씻김을 행함으로써 그들을 사랑하는 법을 반드시 배워야 한다. 영적인 발 씻김이 없다면 교회 생활은 실현될 수 없고 교회 생활의 실제는 사라질 것이다. 아멘. 이게 체험적인 것입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은 우리 각 사람은 형제 자매들에게 영적인 발 씻김을 행함으로써 무엇을 배워야 되겠습니까? 그들을 사랑하되 어떻게까지요? 끝까지 극도로 사랑하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교회 생활은 실현되고 교회 생활의 실제는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자, A, B, C, D 내용이 있죠. A번 우리의 체험에서 요한복음 13장에 심는 물은 성령, 말씀, 생명 상징한다. 1, 2번 주님은 성령의 일, 살아있는 말씀의 빛비추 내적인 생명의 영에 우리의 발을 씻겨주신다. 2번 다른 이들의 발을 씻겨주기 위하여 우리는 반드시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주님과 지속적으로 교통하며 연합된 영 안에서 살아야 한다. 우리가 형제 자매들의 발을 씻어주려면 적어도 대야의 물은 필요합니다. 한 컵의 물로 발을 못 씻습니다. 물이 없이 다른 사람의 발을 씻으려면 오히려 더 더럽힙니다. 우리에게 물이 필요합니다. 형제자매님들, 한 대야의 물을 갖기 위해서는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주님과 지속적으로 교통하며 연합된 영 안에서 살 필요가 있습니다. 나를 위한 것입니까? 다른 지체를 위한 것입니까? 그렇죠. 먼저는 내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다른 지체에게 발을 씻어주기 위해서 이 물이 필요합니다. 아멘. B번 우리가 다른 이들의 발을 씻겨주려고 할 때마다 주님의 본을 따라 우리의 겉옷을 벗어놓아야 한다. 이것은 우리의 성취들과 미덕들과 속성들을 벗어버리는 것이다. 1, 2번 우리는 반드시 자신을 낮추고 비워야 한다. 많은 이들이 영성이라는 겉옷을 입고 다른 이들을 내려다본다. 2번 우리의 겉옷을 벗어놓는 것은 우리 자신을 보좌에서 내려오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자녀들이 대화하다 보면 아빠 말은 맞는데 기분 상합니다. 우리 자매한테 많이 듣는 이야기입니다. 말은 맞는데 기분이 나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겉옷을 벗지 않고 겸손하지 않고 내가 높은 위치에서 발을 씻겨주려고 하니까 말은 맞는데 물은 뜨겁습니다. 발을 뛰게 합니다. 적당한 온도가 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존재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 형제 일로 와봐. 내가 발 좀 씻겨줄게. 그러면서 그가 제복을 입고 옵니다. 내가 얼마나 영적인 줄 아느냐. 내가 얼마나 계시가 많은지 아느냐. 내가 얼마나 은사가 많은지 아느냐.
내가 얼마나 생명이 풍성하지 않으냐. 이래 가지고는 발을 씻지 못합니다. 발 씻기는 그냥 도망가게 합니다. 다시는 안 만나고 싶습니다. 우리 주님이 겉옷을 벗어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자신을 낮추고 비워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것들을 성취하고 내 영성이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그것으로는 발을 씻을 수가 없습니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10번입니다. 수건을 허리에 동여 매는 것은 우리가 묶이고 기꺼이 우리의 자유를 잃어버리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생명을 공급할 목적으로 우리의 자유를 포기한다. 형제 자매님들, 우리는 묶여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수건으로 허리를 동여 맨다는 것은 우리의 자유, 우리가 제한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그룹의 형제 자매들에게 정말 묶여 있습니까? 묶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만 씻어줄 수가 있습니다. 아멘. D번입니다. 우리 각 사람은 형제 자매들에게 영적으로 발을 씻겨주어 그들을 땅에 속한 접촉에서 깨끗하게 함으로써 그들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것은 그들에게 계속해서 신선하고 살아있게 해준다.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는 표시이다. 1, 2번도 읽읍시다. 우리 안에는 반드시 매우 비밀스러운 신선함과 능력과 자양분과 공급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것들로 말미암아 다른 이들은 우리와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을 추구하도록 강하게 이끌릴 것이다. 우리를 만나고 우리와 대화한 결과로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추구하고자 하는 갈망을 갖게 되고 그들의 영적인 에너지가 되살아날 것이다. 2번, 우리 각 사람의 발은 씻겨져야 하며 또한 우리는 다른 이들의 발을 씻겨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이 서로에게 행하는 모든 봉사 가운데 발 씻김보다 더 중요하거나 귀한 것은 없다. 이걸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가 생활하다가 집회에 왔습니다. 소그룹이든 주일 집회든 또 기도 집회든 어떤 종류의 집회에 왔습니다. 기도할 힘도 없습니다. 기도를 해도 내 안에 신선하지 않다고 느껴집니다. 책임 형제는 내보고 또 말하라고 합니다. 할 게 없습니다. 그럴 때 그 중에 정말 신선한 한 지체가 짧게 기도를 하거나 몇 마디 주님을 위해서 말할 때 그것이 우리를 얼마나 살아있게 만들고 신선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일로 와봐. 차렷 열중서. 저 정말 그런 체험이 있습니다. 저보고 차렷 열중서 복창에 이 말을 들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냥 사랑 안에서 저 형제가 아직 세상에서 생활하면서 발이 더러워졌구나. 그래서 그냥 그는 신선하게 주님을 말하고 짧게 기도할 때 씻어버리면서 그 속에 에너지를 다시 되살리게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많아져야 됩니다. 오치마니 형제님이 어느 날 자기가 발이 더러워졌다고 느껴졌어요. 신선함이 사라졌다고 느껴지고 하나님과 간격이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죄를 자백했는데도 결과는 똑같습니다. 근데 어느 날 어떤 자매를 방문했어요. 갓 구원받은 지 2, 3개월밖에 안 된 자매인데 그 자매가 오치마니 형제님에게 형제님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는데 가족들로 많은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할 때 형제님이 깨달았답니다. 내가 발이 더러워졌구나. 그러면서 형제님이 자매는 그 자기 어려운 환경을 오치만니에게 좀 도움을 받으려고 교통을 했는데 오치만니 형제님이 나는 자매님의 간정을 통해서 내 발이 씻겨졌습니다. 내가 신선해졌습니다. 살아났습니다. 이게 우리가 교회 생활 안에서 정말 교통하는 것이고 지체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형제님 자매들 우리가 이런 교회 생활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